신약성경 3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1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같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남북의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영국에 있는 문화원에서 전 세계 102개 나라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위부터 70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1위를 차지한 단어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1부, 2부 다 맞추던데 3부도 맞추시네? mother, 어머니가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들 공감이 되시죠? 국적을 불문하고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또 친근하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단어는 뭘까요? father, 아버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패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smile이었고요. 4위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father, 아버지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70위 안에도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겹다든지 그리운 단어는 아닌 듯 합니다. 한국 사회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음도 나오기도 하지만 저도 아버지한 사람으로서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도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엄마는 직접 낳기도 하고 엄마 품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아버지들은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요, 이런 통계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 아버지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원형과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 정말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는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녀의 단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죄 사함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태어났지만 조금 자라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들의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내야 될 목표가 있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장의 목표입니다. 범사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세 번째, 청년들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청년들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청년들은 파워입니다. 힘이죠. 강인함입니다. 청년은 열정이 있고 역동성이 넘칩니다. 비록 산포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힘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다고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습니다. 이 흉악한 자는 마귀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를 일컫는 말이 흉악한 자입니다. 청년은 이런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은 백전백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으로 장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강하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강함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예배 때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가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혹시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펴보시고 먼지 툭툭 털고 그냥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젖을 먹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요. 스스로 음식을 취합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설교로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떠나 있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다 보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도 20년 다니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무기들이 다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뭐로 이기셨습니까? 기록하여서되. 말씀이신 예수님은 굳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다고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겼다면 더더욱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으면 이제 제발 좀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를 좀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서 정말 강한 청년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아비들의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1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 했다고요? 알았음이요.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들의 특징이 뭐냐?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고.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 몰랐는데 내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 보니까 우리 친정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다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막상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아버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존재 자체가 내게 너무 귀해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너무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기다렸어요?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꾸러미만 기다렸어요. 아빠가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 왜요? 선물 하나 사오면.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영적인 아비의 단계도 똑같아요. 이제 머리로만 알던,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슴으로,
삶으로, 또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꾸러미에만 우리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의 단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가 아비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단계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비들의 단계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으면 솔직히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이 꿈이란 거는 무의식과 의식 세계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때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요. 이게 어거스틴의 꿈속에서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부담감을 안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큰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능력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버지가 제일 소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알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용돈 많이 보내줘도요, 차라리 한번 찾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것이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잘 몰라요. 아비가 되어 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 정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었거든요. 원수였다니까요. 사이가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화목케 하신 거예요. 심지어 연합되게 하셨어요. 연합이 뭔지 압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내 성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그분을 뵈면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아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나의 비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쯤 되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일까? 아니, 오늘 믿음의 4단계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직 갓난아이라면 어린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청년이라면 더 나가서 넉넉히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아비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이제 어린아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의 단계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건 부모 세대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지는 2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가인입니다. 그 가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행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입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5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모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들이다. 명심하십시오. 부모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조 사역에만 대리자일까요? 아이들 낳아놓으면 지 혼자 알아서 잘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해서 지 혼자 걷고 뛰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뿐만 아니라 양육과 돌봄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어린 자녀를 둔 엄마를 하루 종일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하기까지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 기저귀를 12번 갈아치운답니다. 아이 입에다가 음식을 64번 넣어줬고요, 8번 화장실에 데려갔고요, 우는 아이 눈물을 23번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다친 아이 손가락에 5번 반창고를 붙여줬고 11번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벗기고 입히는 것을 14번 했고 그네를 밀어준 것이 83번. 이게 어머니의 하루 일과였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춘기는 어떻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그 부모의 가슴에 씹히는 대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식을 피 흘려 낳고 피 말리며 양육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피 흘려 낳았는데 이제 자식 키울 때는 피 말리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든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있어도 병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피 흘려 낳고 피 말리며 양육했기 때문에. 치매 걸린 부모를 내버리는 자식은 있을 줄 몰라도 장애인을 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원형과 모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네. 우리 하나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까닭이 뭐냐? 바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가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어버이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가 되어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거든. 이게 성경적으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축복의 통로로, 연결의 고리로 부모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동시대의 온 지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기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자녀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늘 아버지를 닮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모님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분도 있겠지만 부모 없이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피말리며 양육하신 그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순종이란 말은 말 잘 듣는 걸 말해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또 공경 나오죠. 이게 몸으로 공경하는 걸 말해요. 언어로 보면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몸으로도 공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볼 때 마치 누구를 보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자녀인 입장에서는 그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붙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부모에게 잘못하면 어느 정도의 벌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동일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많은 자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치는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식은 죽여요. 아버지가 죽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치는 자식은 죽여요. 그런데 똑같은 21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둘의 차이점이 보입니까? 타인을 쳐서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쳐서 죽지 않더라도 그 자식은 죽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부모는 마치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더 볼까요? 레위기 20장 9절을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저주의 원어의 뜻은 욕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저주하고 화를 내고 욕하는 자는 율법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현대사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함과 똑같은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위로하시고 사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의 어버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닮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닮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 가정들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꼭 기억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순종하고 공경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단계로 자라서 주님을 닮은 부모님 되시고 주님은 닮은 자녀들 되어서 남부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도 부모님께나 자녀들에게 허물도 많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이 말씀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죽게 하듯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어느 가정보다,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연결고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이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교훈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